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화교회가 이제 내일 모레 이웃초청주를 갖습니다. 저는 이웃초청주를 이제 가지면서 오늘 이 밤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랑이 여기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이런 은혜, 그래서 받는 분들이 딱 이렇게 우리에게서 이분이 참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기뻐하는구나, 정말 이분이 나를 반겨주는구나 라고 하는 이 기쁜 마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명하시는데, 이 본문의 배경만 놓고 보면 사실은 좀 이 말씀이 좀 어색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요한복음 13장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가운데 지금 왜 그 죽음을 임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제가 굳이 사진을 띄우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거든요. 근데 그 식탁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디에 주안점을 뒀냐면, 예수님과 그리고 그 12제자가 3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4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그 4그룹이 한 그룹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한쪽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식사하고, 또 한쪽은 이렇게 비스듬히 또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누워서 또 식사하고.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모습이 서로가 좀 사랑하거나 아름다운 참된 교제로는 도저히 이게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가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래서 찍은 사진이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이 12명이 전부 다 보면 그 표정들이 하나같이 다르잖아요. 예수님께 표정이 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 표정이 각각 다르고 서로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이 그림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어떻게 보면 유언적 성격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지금 제자들을 향해 가지는 그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사랑이 부족해 보인다. 너희가 사랑이 부족해 보인다. 많은 것들이 채워진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사랑이 너희의 삶 속에서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명이 모이면 그럼 우리는 12명이 이렇게 하나가 될까요? 우리는 12명이 한 그룹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자를 중심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반기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만약 우리가 12명이 모였다면 우리도 서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을 받는 데는 익숙한 반면 사랑을 주는 데는 인색하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갈수록 더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색하고 또 이렇게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이 사실은 인간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랑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같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너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관련된 2가지 예수님의 권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미로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사랑이 소통이 안 되고 이 사랑이 상대에게 다가오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이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구체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 구체적인 이 실천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상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 13장 서두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임으로써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씻어주는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말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부 자기 사랑, 전부 자기 중심,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고 자기가 관심받아야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이 사고가 전부 중심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기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안에는 이런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기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만 있으니까 이게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려 하는 이런 일에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사랑은 뭐냐면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는 진실된 어떤 이 위로의 마음이 필요한데 이런 마음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우리에게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영광교회가 이제 이웃초청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그 다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웃초청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모셔온 분들 그분들은 전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직장 동료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예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 친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그 이웃이 구원받았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초청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동반되고 그리고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마음에 어떤 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첫째는 위로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살벌하잖아요. 생존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정말 위로를 너무너무 필요로 해요. 근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보다는 이 뭐냐면 막 삭막하게 막 이게 살벌하게 어떤 경쟁심을 붙이기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따뜻한 이 한마디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이냐면 그 발을 씻어준 그 모습은 이거는 철저한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을 씻어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동기였냐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씻어준 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허리를 숙이면서 발을 씻어주고 그 모습으로 너희가 똑같이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나눔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막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나누고 오히려 내 것을 베푸는,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이 이웃초청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위로의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섬김의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눔의 마음가짐, 이런 이 마음가짐이 하나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이 저녁 예배 들어오실 때마다 또는 새벽 예배 들어오실 때마다 보는 게 있잖아요. 이 계단으로 해서 여기 밖에 보면 전구따마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전구따마를 우리가 꺼도 되는데 이게 1년 내내 켜놓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교회가 이 불 켜는 것을 이걸 원해서 그래요. 이 불을 켜주면 지나가는 사람도 보기 좋고 또 맞은편에서 또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또 이게 보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요청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름에도 이게 전구를 켜고 또 밤에도 전구를 켜거든요. 근데 이 전구를 켤 때 가끔 한 번씩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이 전구가 이 반짝이더라도 이 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 선의 하나가 끊어지면 불을 밝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빛이 제대로 그 빛으로 이렇게 그 어둠을 밝히려면 이게 전부 전선이 잘 연결이 되어 갖고 이 전선이 서로 이 끊김없이 붙잡아 줄 때 거기서 밝게 빛을 내는 것처럼 저는 이게 협동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서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 보여주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영광교회 슬로건은 함께 출구하고 함께 올라, 이거잖아요. 이게 영광교회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출구하는 자들과 또 출구할 때도 함께, 또 우는 자들과는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이 따뜻한 이 마음이 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웃초청주를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초청주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더더욱 되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초청주를 하는 것은 힘겹고 어렵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구원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한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많은 준비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이 이웃초청주를 놓고 이제 뭐 이틀도 안 남았는데 이제 이 이웃초청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섬겨주신 분이 있고 또 전도로 섬겨주신 분이 있고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고 또는 자기 것들을 희생하면서 섬겨주신 분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증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의 재능이 또 기부되는 이런 재능 기부들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 앞에서 빛을 발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된 마음을 통해서 이 선이 전부 연결됐을 때 이 전구들이 이 빛을 쫙 발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 성도의 하나됨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보신 모습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하나되지 못한 모습이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한 이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직접 몸소 보이신 행동이 발을 씻어주면서,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냐면 그럴 때 진짜 제자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제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웃 초청주일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